혼인잔치에서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시는 이야기, 축복의 잔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비애의 잔을 마시셨다. 예수님이 비애의 잔을 마시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을 친히 들으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신데 오직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흙의 상태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마셔야 할 비애의 잔을 마시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애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벌써 맞아.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들면서 은혜로 찾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보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을 정말 온전히 겸손함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또 행복을 또 소망을 보이시고 순수한 기쁨과 행복에서 오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느껴지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을 이 혼인잔치에서 하셨지요. 이 잔치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양가 친척들의 잔치였습니다.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마리아도 침례 요한의 전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요한의 출생시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또 특별히 마리아는 나사렛 가정에서 천사가 선포하는 소리를 듣던 날부터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모든 증거를 간직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친절하고 이기심 없는 생애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청년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마음에는 성결한 기쁨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당연한 자만의 흔적이 섞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는 인간 이상의 존재였을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마리아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성정을 가진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제 그런 위대한 마리아의 믿음과 동시에 또 이제 종들의 믿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마리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아마도 그동안에 자신이 듣고 알고 또 경험한 만큼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한 것에 바탕을 한 그 믿음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식탁에서 그 일하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그 마리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임을 알 수 있어요. 보고 듣고 그동안에 경험한 것들이 뒷받침된 그런 믿음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 예언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지식들, 또 예수님을 낳아서 기르면서 또 자라는 믿음을 보면서 저절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지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었지요. 그래서
그 참된 믿음이 받침된 그 믿음으로 이야기한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그 대단한 마리아의 믿음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는 정말 예수의 사명을 100%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 주어진 만큼, 보여진 만큼 그의 삶에서 깨달아진 그 진리와 복음을 온전히 믿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어떤가, 정말 정말 믿음이 없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참 받고 회개를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0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복음이란 복음, 진리란 복음을 다 이야기 듣고 그리고 연구하고 또 밝혀진 그러한 계시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혀 핑계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물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그 로마서 4장 말씀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그래서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벌써 알았고 이미 재림하실 것, 천국에서의 영생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나 자신, 우리들은 이제는 전혀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는 복음의 진실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 마리아의 믿음에 더 버금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면서 믿음 없음을 정말 한탄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연회장의 큰 기쁨으로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시면서 왜 좀 더 멋진 이적을 베푸시지 않았을까요? 어떤 멋진 이적이냐고요? 사람들이 초청된 사람들이 그 마시는 잔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저절로 채워지는 그런 이적. 아니면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 그 포도주가 차는 왜 이런 이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시켜서 이제 주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이 말씀에 대한 그 성경 주석이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손으로 행하여야만 했다. 바야흐로 성실한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해야 했다. 항아리를 채운 물은 우리의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어야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인류와 밀접히 융화됨으로써 개혁 사업을 시작하셨다. 볼 때 어떤 주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나 자신의 노력이 협력해져야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 나사로여 나와라 하는 시대소망 58장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협력을 구하시지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의 노력은 저절로 우러나와야 되는 그 노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가 저절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거룩함에 쓰여지도록 연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 자유의지가 저절로 노력되어져서 하나님의 협력하심과 합해져야 되는 일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이 종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옮긴 종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슬며시 꽁무니를 빼고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항아리에 잔뜩 채웠는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갔다가 주라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이 종들의 믿음도 배워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쩌면 이 종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종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말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새로운 물은 인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가 있었다. 구주의 죽음을 가리키는 의식들도 그러하다. 역시 그러하다. 정말 그 의미 없는 여러 의식들을 그 유대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예식을 가리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만이 제사 의식이 영혼을 살찌게 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의미의 그 물의 침례와 이 피의 침례의 경험을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경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물이 변한 포도주는 그 순수한 발효되지 않은 건강에 좋은 포도즙이었음을 저희들은 다 알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물을 변하게 한 그 포도주가 우리를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며 또 방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음료, 그런 포도주를 만드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우리 건강에 좋은 포도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첫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제자들은 불신으로 이끄는 많은 큰 시험을 만날 것이었다.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할 때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신과 뿌리 깊은 편견과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보고 몹시 놀라고 실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의 그 초기의 이적들은 이 반대에 저항하도록 제자들을 강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이적을 이해하신 첫째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 제자들의 그 처음 이적을 보면서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메시아이구나라는 그 굳게 소망을 솟아나게 하는 그런 이적임을 좀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또 제자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이 요단강가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일으키셨다는 소망이 불붙었다. 이적에 대한 소식은 그 지역 전체에 퍼져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했다. 사람들 가운데 그토록 겸손한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새로운 교사의 사명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첫째 이 이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예언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도록 하는 중요한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하시다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리키셨는지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들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은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에 의한 것이었다. 때때로 그분은 산기슭에서 그들 가운데 앉아 가르치셨으며 때로는 바닷가에서 혹은 함께 길을 걸으면서 하느님의 나라의 오묘를 드러내셨다. 그분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설교하지 않으셨다. 심령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그분의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들을 말씀하셨는데 당신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천락과 도시들을 두루 여행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닌 것은 예수님 당신께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들로 보게 하기 위하였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에 연결시키셨으며 그들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일하였다. 치유하고 무지한 자를 가리키며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사슬을 끊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소 실천하시면서 보이십니다. 생활 신앙, 또 우리 삶의 가르침, 우리 삶이 가르침이 되고 삶이 전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의 갈망입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분에 우리가 물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물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정신에 물들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신에 물들 수 있습니까? 결심한다고 물드는 것이 아닌 우리가 다 알지요. 로마서의 10장 17절에 말씀한 매일매일 말씀을 명상하고 읽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 이슬이 바지 가랑이를 젖듯이 말씀으로 회개가 나오고 또 우리가 그 회개를 계속 동심으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물들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행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는데요.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지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한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결박한 무의미한 규칙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애쓰셨다. 그분께서는 사회의 다른 계층을 분리하여 놓은 벽들을 헐어버리시고 사람들을 한 가족의 자녀로 함께 모으려 애쓰셨다. 그분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한 계단이 되도록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분리해 놓은 여러 계층의 담들이 너무 많았지요. 그 담들을 헐물어뜨리고 그다음에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참으로 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침내는 그 이방으로 퍼져나가서 그 이방인인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와졌습니다. 참 감사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이방인까지 이 모든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도록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 큰 복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기 말씀을 볼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데요. 여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혼인관계는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부드럽고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탁에서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나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임이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사야 62장 5절과 4절, 또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혼인 관계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혼인 관계로 묘사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참 새로웠어요. 좀 새롭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음과 정말 감동이 참 있었는데, 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을 넘어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실 때 헵시바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침례와 또 시험과 승리, 이런 것을 연구하고 배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정신에 우리가 정말 물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정말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비록 인간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임을 증거할 때에 기뻐하신다. 그들은 조상들이 아니요 살아있는 남녀들이다. 하나님의 이슬로 소생된 그들의 마음은 의의 태양을 향하여 열리고 확장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이들에게 반사한다. 정말 아멘 아닙니까? 1, 2, 3 묵상 방법을 공부하면서 접목해 보면서 이 정말 마지막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들이 받은 빛을 다른 이들에게 반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3번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물드는 간절함이 솟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이, 그래서 그것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매일매일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항상 우리에게 촉촉히 적셔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